안녕하세요.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멈추지 않는다. 말씀 위에 서고 부활을 증언하며 기도로 세워진 공동체를 통해 사명은 이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로 26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사명을 이어받는 공동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공동체에는 언제나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제자 공동체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비극적인 최후를 맞은 가룟 유다의 빈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단순히 한 명의 빈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사명을 이어갈 공동체의 결손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이어갈 사명자를 선택하는 것이 제자들의 공동체에 당면한 문제입니다. 그의 빈자리를 어떻게 채울 것인가, 쉽지 않은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지,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낼 수 있는지 중요한 과제입니다. 본문은 교회가 처음으로 마주한 위기와 동시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중요한 결정을 보여줍니다. 교회는 어떻게 이 빈자리를 채웠습니까? 인간적 계산과 정치적 타협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묻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사명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려운 위기 상황에서 사명을 이어가는 교회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말씀 앞에 서는 공동체입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말씀을 풉니다. 그는 시편 말씀을 인용하며 유다의 배신과 최후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이미 말씀 안에 예언된 일임을 밝힙니다.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시편 109편 8절 말씀입니다. 즉 유다의 실패조차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해될 수 있으며 그 빈자리는 말씀에 따라 새롭게 채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교회는 위기를 해석하는 기준이 세상의 분석이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은 언제나 말씀에 기초한 해석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둘째, 증인의 조건, 부활을 본 자입니다. 베드로는 새로운 사도의 조건을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서 하나를 세워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사도의 핵심 자격은 단 하나,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이 처음부터 끝까지 강조한 것은 화려한 능력이나 탁월한 학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 자, 그 확신을 증언할 자였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의 본질은 결국 부활의 증언입니다. 셋째, 기도로 선택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두 사람 요셉과 마띠아를 세웁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무슨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 보이시옵소서. 그들은 사람의 눈으로 평가하지 않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결국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선택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한 공동체의 신뢰를 보여줍니다. 사명을 이어가는 우리의 자리를 어떻게 세워가야 할까요? 첫째, 말씀으로 위기를 해석해야 합니다. 유다의 배신은 공동체를 흔드는 큰 상처였지만 베드로는 그것을 말씀 안에서 해석했습니다. 말씀 안에서 답을 찾으며 그 길을 발견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닥치는 위기도 말씀의 빛으로 해석될 때 그것을 더 이상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통로가 됩니다. 둘째,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찾은 새로운 사도의 조건은 단순 명료했습니다. 부활을 본 자, 그리고 그 부활을 증언할 자,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경험한 우리는
이미 세상 속에 파송된 증인들입니다. 셋째, 기도로 사명을 감당할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교회는 기도로 하나님께 의탁하며 사람을 세웠습니다. 교회 일꾼 세움, 사명자의 선택은 인간의 능력 평가가 아니라 성령께 묻는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공동체와 교회가 다시금 이 원리를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을 위해 교회는 사람을 찾고 신중하게 기도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유다의 빈자리는 교회의 위기였지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증인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지상 명령을 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주도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사명을 이어갈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자리는 누군가의 실패와 상관없이 또 누군가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채워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연약한 우리들을 그 일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던 나는 또 여호와께서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 것인가 하고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고 내가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대답하였던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우리도 마띠아처럼 부름받아 그 자리를 채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에 서고 부활을 증언하며 기도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계속 확장됩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은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회로 부르심으로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고 이제 또 한 번의 부르심인 사명회로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야 합니다. 구원회로 부르심을 받을 때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오직 은혜로만 되었습니다. 이제 사명회로의 부르심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은혜로 순종하여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지금 교회를 통해 나에게 들려주시는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은혜로 응답하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소망의 아침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제 삶의 위기와 공동체의 어려움을 말씀 안에서 보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담대히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소서.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명을 맡은 자를 세우게 하시고 저 또한 그 부르심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